레위기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23장 26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레위기 23장 전체는 여호와의 절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쭉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절기를 주셨는데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절기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은 농경사회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농경사회 속에서 그 절기를 지켜가므로 우리의 일상과 전혀 떨어지지 않는 우리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절기라고 2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을 모아데 아도나이라고 했어요. 이 모아데라고 하는 것은 모에드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만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 이 절기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절기의 토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안식의 개념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23장 전체에 드러난 모든 절기 안에는 안식의 개념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 당신께서 정하신 그때에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주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그려지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사건과 연결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참 안식이 없는 우리들에게 그 안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 일상의 절기들을 통해서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걸음들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실패의 지점들이 있을 텐데 그 실패의 지점마다 그 절기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대한 안식. 그것은 안식일의 의미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속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의 개념이었거든요. 이 안식의 개념이 각 절기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절기에 안식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 안식일이 확장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총 7가지의 절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은 속죄일과 초막절에 관련된 내용을 읽었지만 이것을 따로 떨어져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23장 전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모든 절기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그 첫 번째 절기가 우리에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주어졌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을 넘어가는 사건들, 그것들을 통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유월하는 그 개념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구속의 주가 오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예표적인 사건이었어요.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되었던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되죠. 그러니까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첫 걸음을 바로 유월절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에게 적용해보면 그것은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종되었던 우리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 시작되는 그 지점을 바로 유월절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어서 유월절 이후에 나오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에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이 무교절, 이것은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그 날을 기념하는, 특별히 그래서 맞자라고 하는 빵을 먹으면서 그 일주일간의 시간을 보내는데 그때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었죠. 구약의 배경 안에서는 누룩을 넣지 않았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빨리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런 개념이 있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자주 발견되는데 이 누룩은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부패를 상징할 때 이 누룩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요.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시작된 그 구원이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백성의 삶의 시작이 죄와 부패 이런 것과 맞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룩을 제거하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이 시작이 됐으니 그 죄와 부패를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순전한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그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은 그때보다 지금이 더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졌잖아요. 그렇게 그 죄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해 가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그렇게 변화시켜가는 것이죠. 그래서 무교절의 기원을 설명해 보면 무교절은 그 전, 지난해에 발효됐던 모든 식품들을 제거시켜요. 그게 먼저 첫 번째예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전에 묵었던 모든 발효된 식품들을 제거하는 것. 그래서 새로운 수확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절기를 지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옛 습관들, 옛 죄들을 다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죄와 부패와 함께하지 않고 거룩한 순전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세 번째는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안식일 다음 이튿날 그렇게 지켜졌던 절기인데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그 전에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원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의 힘으로, 나의 어떤 노력으로 이 결과물들을 맺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열매들을 맺는데, 얻는 데 있어서 자기의 모든 힘과 노력으로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그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첫 수확을 드린 것이죠.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요.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이루어진 그 날을 얘기하고 있죠. 구약에서는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신약에 와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구원의 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죄로부터의 해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부활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심으로 이제 시작하신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겠구나 라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 77절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77절은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초실절로부터 총 7번의 안식일이 지난 이후 그 이튿날을 얘기해요. 그래서 총 50일째 되는 날, 이제는 모든 곡식 추수를 마치고 이제 밀 수확을 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그 수확된 물건들을, 그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 날을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날로 그렇게 생각해요. 애굽의 그 종되었던 그 때로부터 탈출한 이후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거든요. 그 날이 바로 77절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법을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알게 하시죠.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요. 오순절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셔요. 그 기간이 바로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다시 40일 동안 사역을 하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죠. 그 기간을 한 열흘 정도로 잡으면 그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때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방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이 주어진 날,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고, 그 돌판에 새겼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지는 것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장소에 사람들이 약 3,000명가량 죽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거스르고 자신의 뜻대로 우상 숭배하면서 거짓된 죄악들을 따라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사건들이었죠. 그런데 반대로 신약에 와서는 그 오순절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가 일어나고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3,000명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실절의 첫 번째 맺어졌던 부활의 열매가 이제 이 77절, 오순절을 통해서 부활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어질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믿는 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그런 절기가 바로 77절과 오순절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77절과 마찬가지로 77절에서는 그 수확의 기쁨들이 있었잖아요. 그 수확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 거류민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그 수확의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땅을 내어주고 곡식과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줘서 함께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제 각 사람의 소유를 팔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필요를 채워가면서 서로 이렇게 단절된 관계가 아니라 그 가나안 거류민 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방인들과 함께 관계를 맺었던 이스라엘과 같이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그 관계를 맺어감으로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봄에 일어났던 절기들이에요. 앞에 그리고 나서 이제 나팔절부터 마지막 초막절까지가 가을에 일어났던 절기들이거든요. 그래서 5번째 보면 나팔절, 이 날은 이제 7월 1일, 음력으로 된 7월 1일이에요.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어떤 시점이거든요. 농사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해가 열리는 그런 완성 그리고 출발을 갖고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지어왔던 모든 그런 열매들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무리된 시점에 그들을 부르시는 거죠. 나팔을 통해서. 첫 열매를 맺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열매를 맺힌 우리들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나팔을 부르고 그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한 곳으로 모아요. 나팔을 불고. 이 나팔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뜻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당신을 믿는 그 백성들을 이제 부르셔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구원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종착점이 있어요.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첫 출발점이 바로 나팔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를 열 것이다. 나를 통해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모셔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수고와 아픔들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가 일어날 테니 이제는 너희가 나의 목소리를 듣고 이곳으로 와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나팔절의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오늘 속죄일, 이제 새 하늘과 새 나라,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상태로는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거든요. 우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죄의 어떤 종로로 타면서 우리가 완전한 어떤 영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지는 못했잖아요. 그런 지금의 모습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으로는 들어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대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나라로 들어가기에 적합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거룩한 성회로 모이고 스스로 괴롭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이 금식하면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모든 죄들을 완전히 속죄하는 날이에요. 이전에 있었던 일시적인 죄의 속죄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모든 속죄일 중에 속죄일, 이것을 최상급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죄사함도 따로 필요하지 않은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그 날이 바로 대속죄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시작되기 전에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모습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그 나라에 어울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대속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추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는가? 마지막 7번 초막절이죠.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장막도 있지만 이 땅에서의 장막은 영구하지 않은 일시적인 장막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 나라가 있다는 것,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그 장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므로 이제는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아픔들을 거두고 그 눈물과 아픔들을 거두고 기쁨과 감사와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39절에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친 후에 이것이 이제 농사를 마쳤다는 거예요. 이 절기가 농사의 개념으로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 모든 절기를 마치시고 이 농사를 마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확물을 가지고 자신의 장막으로 들이시는 거죠. 그래서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얘기해요.
그 곡식들을 차곡차곡 그 창고에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사람들을 차곡차곡 그 창고에 넣어주심으로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살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의 개념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초막절의 첫날을 안식일로 지켜요. 그리고 마지막 8일째 되는 날도 안식으로 지켜요. 그래서 첫 번째 안식과 마지막 안식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절기는 분명한 때와 장소와 만나는 대상들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 알게 하신 것은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절기를 토대로 그 절기 안에 있는 모든 토대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고 결국은 그 안식의 초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이 장막절을 통해 확증시켜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정리해보면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잘 가르쳐줘요. 첫 번째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고 두 번째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구속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알리게 하시고 무교절을 통해 우리는 시작된 그 구원을 거룩한 순전한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통해 또 교회를 통해 또 다른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어져가는 그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들을 보면서 믿는 자들이 3,000이나 더해지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죠. 그것들이 완성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나팔을 부세요. 모든 믿는 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그 나라에 적합한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영원한 안식, 그 장막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이 절기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삶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때에 그 절기의 때들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때 이러한 일을 하셨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일을 하실 것이지 라고 하는 그런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은 부분적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사실은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면서 그 날을 소망하는 것도 맞지만 지금 이루어진 그 안식 있잖아요. 구원을 이루시고 확정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어떠한 시간이 되었든 어떠한 장소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우면동교회에 발붙인 이 시간이 되었든 교회를 떠나 집으로 가는 그 시간이 되었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으로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이미 그것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절기가 바로 이 23장에 나타난 절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